주보에는 출애굽기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7절 38절. 레위기 7장 37절 3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원래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읽을 수가 없어서 37절, 38절을 읽었는데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출애굽기, 창세기 볼 때만 해도 드라마틱하니까 그래도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레위기는 다시 읽어도 또 다시 읽어도 이걸 내가 왜 읽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사 그러면 유교적인 배경에서 살아온 우리나라 사람들도 부담스럽고 또 복잡한 것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저도 유교 무슨 제사에 대해서 잘 접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집은 무슨 큰 자손들이 많은 집안의 장손이거나 이런 며느리는 1년에 몇 번씩 제사를 드리고 힘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마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히 배우긴 하겠지만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리려고 배우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왜 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제사에 대한 율법은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마라심을 지나고 엘림 오아시스를 지나고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도 받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주신 것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하는 의미로 성막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이 성막이 바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했고 주변의 많은 나라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나 천막을 치고 거기서 머무를 때나 늘 한가운데 있는 저 성막이 바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이 제사에 관한 이 법을 문서로 기록한 것은 언제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 문서로 받은 게 아닙니다. 문서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로 이렇게 제대로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은 언제이냐? 바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고 그렇게 왕조가 있다가 BC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법을 규정을 문서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지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쫓겨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서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들을 문서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정비를 하였을까? 물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지만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광야를 지냈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물론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언제 깨달았냐면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비하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에 대한 법들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지켜 행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그때 합니다. 물론 이제 돌아갈 내 나라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예배도 잘 못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바벨론 포로를 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셨던 그 제사를 기쁨으로 이제는 자원함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드려야겠다 하는 것을 지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 소망입니다. 그런 결심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갈 것을 돌아가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 후손들이 우리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리라. 이것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는 길이었는데 이것을 다 제사가 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면서 나라가 망했어요. 이것을 깨닫고 이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는 이것들을 정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는 거죠. 돌아가서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이 제사에 대한 율법을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하신 제사는 크게 5 종류입니다. 첫째 번제, 둘째 소제,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5째 속건제. 번제는 어떤 제사냐? 쉽게 말하면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화목제는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또 속건제도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인데 모두 다 죄 용서와 관련된 법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우리가 본다면 속죄제는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누군가를 때렸으면 이 사람이 미안해, 저 사람이 알았어, 저 사람이 용서해주면 용서받는 거죠. 그런데 사과도 해야 되고. 근데 어떤 대상이 없는 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 안 했다든지 게을렀다든지 내가 내 삶을 방탕하게 해서 내 몸을 병들게 했다든지 이건 내가 누구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할 일이 아니에요. 보상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이런 죄는 속죄죄라고 보면 되고, 속건죄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때렸다든지 저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든지,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 돼. 내가 하나님한테만 제사를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저 사람한테 보상할 건 보상해야 돼. 그리고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건 속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번제는 어디서 드렸느냐? 4장 1절에 보면 회막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회막, 다시 말하면 성막인데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남의 장소고 또 회의의 장소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번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는데 이 제물은 소나 양을 바쳤습니다. 소를 드릴 경우에는 흠없는 수컷으로만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물을 죽여서 태워서 그 연기를 올려 보내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불렀는데, 화목제, 속죄제는 기름만 태우고 아까 말한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물을 다 태운다 하는 의미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태운다, 자기 죄를 다 태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는데 이 제물을 바칠 때 특이한 점은
4장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라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수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미안하지만 네가 죽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수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수가 사실 굉장히 미안한 거죠.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이 짐승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얘가 왜 내 대신 죽어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짐승에다 머리에 손을 얹는 순간 손 얹고 내 죄를 다 이쪽에 옮깁니다. 얘는 뭔지도 몰라 이렇게 쳐다보겠죠. 다 그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입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자기 죄를 짐승에게 다 짊어지게 해서 대신 죽어서 태우는 일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공기 좋은 이 풍경 땡그랑 이런 소리나 들리고 새소리나 들리고 이렇게 공기 좋은 고요한 절간이 아니에요. 이곳은 매일매일 짐승들이 죽는 소리, 짐승들이 타는 냄새가 가득한 곳이 성막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어느 날 꽥꽥꽥 소리 나면 보면 어느 날 어느 집에 돼지 잡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그냥 칼로 푹 찌르면 영화같이 칵 죽느냐? 안 죽어요. 1시간 동안도 꽥꽥거려요. 그럼 동네 아저씨들 도대체 매년 돼지, 그래도 가끔 돼지 잡는 분들이 돼지도 그렇게 못 잡나? 그냥 1시간 아침에 들었는데 점심 때까지도 꽥꽥거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도끼가 싫어요. 돼지가 그 아저씨들이 막 죽으라고 찌르고 막 멱을 따기도 하고 뭐 별을 짓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데는 망치로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머리를. 그래도 꽥꽥꽥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지금도 상상이 돼요. 돼지만 잡아요. 개도 잡아요. 개 깽깽거리는 소리 학교 갔다 오다 보면 저쪽 옆에서 이렇게 막 끈으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막 두들겨 패요. 그럼 개가 깽깽깽깽거리고 그리고 불로 막 끄실러 태워요 막. 그렇게 옛날에는 막 있었잖아요 시골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 개가요 나중에 막 그러다가 거의 죽을 지경이 다 됐고 거의 다 끄실러서 막 그렇게 막 죽을 지경이 다 됐는데 이 끈이 딱 끊어진 거예요 타가지고. 근데 그 개가 누구한테 오잖아요? 자기 주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주인 앞으로 오더래. 그래서 매일 밥 주던 주인은 그래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주인 앞에 와서 있어요. 그런 걸 맨날 때려 잡아가지고 막. 근데 그런 것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있는 게 성막이에요. 성막은 경건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조용한 곳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짐승들이 죽는 소리, 짐승들이 타는 냄새, 이 피 냄새, 막 성경 보면 피 이렇게 뿌리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가 지옥이에요, 지옥. 이 성막은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이 비명들이 죽어가는 짐승들의 소리, 냄새는 그 짐승 타는 냄새, 피 냄새, 이게 진동하는 곳이 성막이에요. 이게 연기가 뭘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가득한 연기, 그 비명소리, 이게 다 인간의 죄. 날마다 끊이지 않고 피어나고 가득한 인간의 죄가 가득한. 근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죄가 가득하고 인간의 죄가 막 뿌려지고 인간의 죄가 막 부르짖어지는 그 성막이 하나님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근데 문제는 이 제사를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사람들이 이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기 시작하고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게 당연하게 여겨요. 그렇게 파락을 하고 그렇게 비명소리를 드리고 짐승이 내 대신 죽는 짐승이 그렇게 꾀꾀거려도 이제는 그거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되나? 우리는 매주일만 돌아와도 몇 자가 붙었죠. 주일에 몇 자가 붙었어. 몇 자가 붙은 것만 해도 매주일 이거 매주일 지켜야 되나?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좋지 않을까? 매주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이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비명소리와 이 타는 냄새가 가득했다는 것은 인간의 죄도 끊이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득하고 계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무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짐승이 날마다 죽고 태워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하고 지루하냐?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짐승이 안 죽으면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다 죽어가야 돼요. 죽어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다 사람은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누가 죽어요? 다 짐승들이 죽어요. 그걸 보면서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이러한 처지인데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겨워요.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짐승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짐승이 많아. 죄가 많은데도 바칠 짐승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꼭 짐승이 아니면 소가 아니면 양이 아니면 염소가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곡식이라도 드렸는데 바칠 게 없는 사람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 어떤 사람은 짐승이 많아. 내가 죄가 100가지면 짐승이 1000마리. 그냥 얼마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갖다 바칠 짐승이 많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걱정이 없어. 왜? 짐승이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사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라는 것은 흠없는 저 짐승들이 다 대신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다시 삶의 기회를 얻고 오늘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곳에 짐승을 끌고 내 대신 네가 죽어라. 그리고 오늘 왔지만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성막을 이제 죄사함을 얻어서 성막을 이제 나가라는 거죠.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태워지는 그 짐승의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죽어서 그렇게 괴롭게 죽어서 태워지는 그 연기가 향기로울 리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이 말은 저 짐승들의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해진 그 백성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 짐승들의 죽으면서 태워진 연기가 어떻게 향기로울 리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회개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근데 그 제사가 만약에 위선적이고 만약에 형식적이라면 그 냄새가 향기롭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죠. 말 그대로 진짜 역겨운 냄새예요. 소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는데 쉽게 말해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란 뜻이 있는데 번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 받은 감사와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고운 가루나 볶은 곡식 그리고 함께 기름을 드렸는데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드려지는 곡식 중에서 한 줌은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라 하였기 때문에 태우는 방식으로 볼 때는 화제고 제사장의 몫으로 구별하라
의미에서는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제사장과 그 가족이 먹게 되어 있는데 소제는 깨끗한 곳에서 먹게 되어 있고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려진 이 제물은 반드시 성 안에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기면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어기면 무조건 죽음입니다. 화목제는 레위기 3장에서 말씀하는데 화목제는 정기적인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제물인데 드리는 자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이면 소나 양이나 염소 상관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방식은 번제와 비슷합니다. 이 화목제도 감사로 드리지만 기본은 속죄에 대한 감사입니다.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4장에서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게 된 거 어떤 누가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든지 배상하게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지은 죄를 씻어 정결하기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이 성전을 거룩하게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다 온 곳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은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늘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시설, 어떤 행사,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성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무엇을 드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은 유일한 목적은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정결한 곳이어야 돼. 근데 그것이 훼손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정결함을 깨트리는 부정하게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부정하게 한다든지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것을 훼손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갈 때도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들어가면 거기서 죽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누가 들어가서 데리고 나옵니까? 못 데리고 나오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허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무 안 나와. 그러면 땡겨가지고 기척이 없어. 데리고 들어 나올 수 없으니까 죽은 사람을 끄집어낸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구분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죽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속건제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5장에서 말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은 죄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과 관련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을 돌리지 않았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데 바치지 못했을 때, 또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불성실하게 잘못 드렸을 때, 또 남의 재산을 해를 끼쳤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보상을 해야 된다면 보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속죄함을 받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지금 지키느냐? 지키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옛날에 하던 제사에 대한 지식을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만 의미를 갖는다면 그냥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되겠죠. 어차피 할 것도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들을 제사라는 방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늘 깨끗하게 씻기길 원하고 깨끗한 옷을 입히길 원하고 좋은 걸 입히길 원하죠. 자녀가 늘 깨끗하길 원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를 그냥 두고 보고 사람이 다 그렇지. 네 팔자야. 내가 어떻게 하냐.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망하는 걸 보고 싶질 않아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싶어요.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를 싫어하죠. 내가 용서하는 동시에 내가 진다고 생각해.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난 용서 안 해. 그걸 고집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해. 그리고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걸 경험하는 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죄를 졌는데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을 다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세상 사람들이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은 거의 다가 이 화난 귀신을 열받은 귀신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것도 잘 차려야 돼. 그래서 맛있는 걸로 차려서 잘 차려서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화가 난 귀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이게 안 돼. 그럼 다른 거라도 더한 거라도 잘 차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냥 그 죄 가운데서 매여가지고 죽어가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그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죄에서 죄를 이렇게 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사실은 감사의 제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신을 이렇게 섬기는, 신에게 뭘 바치는 이런 제사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제사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한 제사입니다. 우리를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지키라고 하신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는 짐승을 바치는 형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금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소를 바쳐야 되나? 양을 바쳐야 되나? 이런 거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차려진 제사상을 원하는 그런 이방신같이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혹은 이렇게 어떤 애군을 쫓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상을 잘 차리고 뇌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원하시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 거룩해지는 거,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유일한 목적이에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뭘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 애통한 심령,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제물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뭘 가져와야 되느냐? 애통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회개 자체가 이미 시작이 안 돼요. 의롭다 하시면 회개로부터 일어나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용서가 있습니까? 의롭다 하심이 있습니까? 성화가 있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저는 대학교 때 다닐 때도 사형리로 이렇게 고백하게 해서 당신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말 심령이 가난한 공고한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며 그 고백을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날 그 순간으로 그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그냥 그렇기도 하겠네요.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할게요. 그래서 그냥 따라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5가지 제사를 정하신 것도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는 것도 모두가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물론 이제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도 물론 많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헌금으로 이 소를 잡아서 제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애통한 심령, 사도할과 같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공고한 이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